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따르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회가 복음의 참된 모습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이웃사랑으로, 나눔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며 외국의 섬김 사례를 살펴봅시다. 해외교회의 복지선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언행일치, 즉 우리의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의 실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회가 복음의 참된 모습을 상실한 데 있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해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이웃 사랑으로 나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외국의 지역사회 섬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교회의 담 넘기인데요. 지역사회를 향한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 바깥에 복지 선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실천 경험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NGO와 기타 기관들과 연계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달 두 번째 주일에는 지역사회 돌봄 목회의 비전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소위 말하는 그 벽을 너머라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경험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으로 지역사회 돌봄 목회와 벽을 너머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탐구해 보면요. 먼저 미국의 이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교회는 1988년에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재 주일 예배는 약 작년이 4,000명 이상 예배드리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면 먼저 영혼 돌봄이라는 관계 중심의 목회 방향을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관계 중심적으로 목회 방향을 인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와 돌봄,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역사회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그 목회 방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실시한다는 점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즉 은사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은 첫째 계명이고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를 섬김을 지역사회 돌봄 사역으로 이끌어낸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역 내역은 먼저 프리스코 가족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역의 노숙자 등 빈곤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음식이나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매년 약 400여 가정에게, 저소득 가정에게 생활용품 이런 패키지를 제공한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 숙소에서 일명 노숙인을 위한 숙소인데요.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노숙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홍보를 통해서 그 노숙인들이 필요한 생활용품을 교회의 성도들이 기부품과 생활용품 모집 등을 통해서 이 사마리안 숙소에 제공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너스 톤 아이드라고 해서 미국의 달라스 남쪽에 이제 빈곤 아동들인데, 이런 빈곤 아동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 팀을 파견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이 정도의 그 봉사 규모면 그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적으로 하는 그런 복지 선교라고도 볼 수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자라는 또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것은 새 옷을 사거나 구입할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매년 3,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옷을 입히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요. 기부받은 물품들을 전달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행정 비용을 또한 절약하는 그러한 장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사역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달라스의 노숙자 목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노숙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인들 대하고 그 노숙인들 필요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달 그 6,000명의 그 점심과 그리고 800여 명의 옷가지 등을 제공하는 노숙자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용품 제공 드라이브에서 지역사회의 빈곤계층 자녀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준비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약 800여 명 가까이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프리스코 연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인터뷰 기술과 그리고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그 네트워크 전략, 그리고 고용을 위한 그런 영적 여정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연대 프로그램입니다. 코벤트리 프로그램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 즉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기술 제공이라든가 치료, 스포츠 활동, 예술 프로그램 같은 이런 사회 재활, 심리 재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도소 사역인데요. 재소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성경 보급을 통해서 정기적인 교도소 상담 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돌봄 사역, 교회 담넘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 선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타의 사역들을 보시면 이 커뮤니티 교회는 지역에서 발생한 강간의 홍수라든가 아니면 폭풍 피해자들을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서 수천만 원의 현금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도 했고요. 또한 재난 극복을 위해서 자원봉사팀을 상시 꾸려서 그들에게 자선을 돕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받아서 지역사회의 모범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이러한 활동을 종합해 볼 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상의 복지활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교회는 즉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복지 선교를 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교회의 지역사회 복지선교의 그 함의점을 찾아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러한 절대 명령을 수행해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말 그대로 커뮤니티 교회인데요. 이 커뮤니티 교회가 지역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위해서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실천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섬김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금 재원들이 필요한데 커뮤니티 교회에서 모금 운동과 교회 자원의 활용을 위한 그 섬김 활동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캠페인하고 모금하였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 예배와 섬김을 통한 사역으로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예배와 섬김, 즉 교회의 균형적인 그 사역을 하였다는데 함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인데요. 지역사회 섬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섬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들이 차고 넘쳐서 지역의 필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게 산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섬김 활동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필요한 그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했다라는데 상당 부분 함의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두 번째의 교회 사례는 벨트웨이 파크 교회의 사례인데요. 즉 가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상당 부분 가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춘 그러한 복지 선교를 시행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내 성도들의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돌보고요. 또한 결혼 전의 상담과 이혼 전 상담, 그리고 재혼 희망하는 경우 재혼 희망 모임이라든가 이혼자들 돌봄, 가정 이탁 및 입양 선교 등 다양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마 이혼자 상담이라든가 이혼자 돌봄, 이 재혼 희망 그룹 이런 것은 조금 색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 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위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바람직한 그런 가정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결혼 전 상담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한다라는 상담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8회 상담을 거쳐서 지속 가능한 결혼 생활 상담, 그리고 건강한 가정 구성을 위한 그 상담 지원을 이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이혼자 돌봄에서 이혼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 내에서 좀 영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사역이 이혼자 돌봄 사역이고요. 재혼 희망 모임은 이혼이나 사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 이들에게 예배드리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재혼 희망 모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혼과 재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교회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탁 입양 선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약 4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그 가정이탁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보통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탁 입양에 대해서도 역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받고 버려진 그런 아이들과 가정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정 복지 선교로 인해서 약 매년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벨트웨이 파크 교회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런 벨트웨이 파크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가정의 회복과 말씀드린 대로 사회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 텍사스의 에바 아일랜드 시에서 설립된 그런 남침내 교단의 교회인데요. 역시 설립 당시에는 그 300명의 성도들이 출발을 했는데 2015년에는 출석 교인들이 약 4,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미국에서 성장하는 10대 교회 중에서 15번째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트웨이 파크 교회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소개해 놓고 있고요. 교역자와 만남을 용이하도록 오픈된 공간들도 역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하고도 사뭇 비슷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 즉 남녀라든가 청장년, 연령대별 그리고 이런 관심 그룹으로 활성화되어서 그 영유아 아동의 그 주일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교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뭐 범죄 조회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절차까지 꼼꼼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이 벨트웨이 교회는 지역사회 현안들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봉사 조직을 통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러한 예로 첫 번째로 이제 벨트웨이 커피가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와 좀 더 쉽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교회 내에 커피 전문 카페를 개설한 건데요. 이 전통적인 교회 분위기와 다르게 카페를 구성해서 편안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을 위한 그 아동 도서들을 비치해서 그런 북카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벨트웨이 커피 카페가 하고 있고요. 발생되어지는 재정 수익 금액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그 재정 지원들도 하고 있는데요. 즉 지역사회의 그 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되어지는 그런 폭력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그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현물 지원 서비스인데요. 지역사회의 그 치유가 어려운 암 환자들의 그런 재정을 돕고 또한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그런 거주할 주택이 없는 환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현물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푸드뱅크인데요. 그 성도들이 기부한 그런 그 건강 음식이라든가 생활 필수 용품 등을 준비해서 매일 한 25명씩 무상으로 푸드뱅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차량 무상 서비스인데요. 교회 내에서 격주로 토요일에 차량의 오일 교환 시기, 브레이크, 안전벨트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비상용품 등을 최소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현물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재무 설계 상담이 있는데요. 좀 특이하긴 하죠. 교회 내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 상환 계획이라든가 뭐 저축이나 노후 준비 이런 효과적인 재무 설계 무상 서비스 등을 주일에 예배 후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수리 봉사인데요. 빈곤계층의 주거 공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 비용 같은 것을 감당해서 집수리 그리고 전문 봉사팀을 운영해서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벨트웨이 파커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교회 안팎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처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불편을 먼저 교회에서 발견하고 교회가 개선하려는 그 주체가 되려는 그러한
움직임,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육체적인 노고와 재정적인 기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교도소 사역이라든가 노숙인 사역이라든가 빈민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지역사회 섬김을 통한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열정과 재물 그리고 기도로서 교회와 이웃에게 필요한 나눔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벨트웨이 파크 교회는 지역사회 섬김과 그리고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기는 교회의 철학과 사역 방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믿음과 직업 소명, 즉 자신의 일터에 복음을 적용해서 일터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필요도에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자비와 정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돌봄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그런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교회에서 개척하고 또한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했다라는 데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 이르러 완수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외면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삶의 변화라든가 일터 변혁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자비와 정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복지 선교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설립 철학과 비전은 역시 교회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복음으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의 철학과 사역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독일 교회의 복지 선교 사례를 잠시 살펴볼 건데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봉사와 이러한 공간 그리고 즉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니버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키운 어머니다. 그리고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전문 선교 활동의 장소이다라고 그렇게 독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도 그렇지만 독일 교회는 사회복지에 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초창기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지 영역에서 많은 영향과 기틀을 제공하였습니다. 독일 개신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배와 성찬, 그리고 입교교육, 종교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봉사, 즉
디아콘인데요. 이 영역이 복지 선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아콘이 사회봉사 외에 해외 구제 사역과 그리고 교회 일치 운동, 그리고 또한 타종교 간의 대화 등이 독일 개신교의 다양한 그런 사역들로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일 사회봉사에 관련된 디아코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섬김과 봉사들을 주로 많이 초점을 두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노숙인 무료 식사 이런 부분들인데요. 거의 모든 독일의 그 기차역, 우리처럼 서울이나 영등포역 이런 기차역에는 노숙인을 위한 빵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 디아코니에서 많이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사역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독일어 교육이라든가 외국인들의 교육, 장학 사업 등도 담당하고요. 한부모 가정과 그 육아 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다양한 그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외국인과 그리고 한부모 저소득층들의 교육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 구제와 봉사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난민 구제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많은 힘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 독일 통일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독일 교회가 그 개교회마다 이런 프로그램과 운영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 연합체 활동, 독일 개신교 연합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라든가 난민 구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천을 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외국의 교회의 복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때 마치 나의 것을 나누어 주듯이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교만한 태도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선교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그러한 사역자, 종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심을 다해서 준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행위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